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성전에서 아침 시간에 좋은 중요한 주제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녁에 주로 구약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침에는 신약을 읽고, 그런데 최근에 에스겔서 34장 계속 통독 중에 에스겔서를 마치고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34장 23절 이하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졸업식 설교로 마지막 제가 졸업식 설교를 하게 되는데 3년 총장을 했습니다. 이미 한 해 남았는데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 강의 전에 발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죄송합니다.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에스겔서 거짓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이어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다시 세워주시자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20분 해달라고 그래서 딱 20분도 안 되나 원고를 썼습니다. 읽어도 20분이면 끝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끝내고 제가 간단히 제 자신의 영적인 체험과 신학교육을 3년 하면서 겪었던 간증 같은 것을 좀 하면서 제 강의 아침에 발제 마치겠습니다. 신학교육은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 양육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선한 목자, 참된 성직자를 키우는 사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역사적 상황은 코로나 이후로 더 심각한 교회의 위기와 수적 양적 감소 속에서 신학교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이슈의 하나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극심한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위대하신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세 말기나 계몽주의의 황폐 속에서 종교개혁자들, 위대한 루터, 칼빈 등등을 일으키시고 또 계몽주의 시대에는 존 웨슬리와 같은 빛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개혁과 부흥, 갱신의 놀라운 새 시대를 여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 신학교육은 낙담, 좌절,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대신에 희망과 환상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토대해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아마 그러한 주제로 발표를 저한테 요청한 것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목회자상이 무엇일까? 다 아는 얘기 같지만 또 다시 정리해보고 어떤 체험과 더불어 한번 제가 발표를 보고자 하면서 비전을 제시해보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신학교육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은 영적인 형성, 영성의 경건의 형성이고 두 번째 더 우리가 굉장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또 인격의 문제, 성품과 인격, 도덕적인 것이죠. 캐릭터 포메이션. 또 세 번째 신학은 전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한 훈련과 영성의 세 가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볼 것 같으면 신학교육은 아직 공식적 학교의 형태를 가지지 않았고 주로 교회나 저는 역사신학자입니다. 주로 교회나 수도원을 통해 영적 훈련을 받는
인격적인 멘토링 또는 디렉션, 지도의 방식을 취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언급하면서 장로들의 회의에서 안수받은 은사와 교회의 영적인 가르침을 전수하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둔 것을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에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의 신학교육이 중세 대학교 세워졌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세미나리라고 하는 전문적 학문기관을 통해 거기서 점점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신학적으로 스콜라주의가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 형태를 취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문적 측면은 신학을 너무 객관적이고 개념적인, 나아가서 사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원천인, 우리는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들인데,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원리를 통해 학문적, 이론적 측면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영적, 실천적인 훈련에 더 목회자 교육을 돌이키게 했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이 지나치게 이성 중심의 패러다임에 치우친 데서 구출되어 설교와 말씀의 묵상과 영성에 중점을 두도록 바른 교정을 가했다고 보겠습니다. 나아가 목회적 차원의 전문적 훈련이 오히려 신학교육의 더 중요성을 가져야 함을 회복하려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근대의 모더니티 이후의 신학교육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시 학문성이라는 명목으로 지성주의와 합리주의에 상당히 경도됨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학교육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심각하게 다시 재수거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신학교육을 개혁함으로써 교회가 간절히 바라는 선한 목자, 참된 성직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 교회는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하며 신실하고 준비된 인재를 찾아, 사실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 자꾸 목사님들은 신학교육에 탓을 해요. 신학교육 똑바로 해라. 내가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제가 총장 될 때.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총장이 됐습니다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좋은 학생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또 신학교 못해요. 이게 서로 뮤추얼 서포트이지 서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문제 아니란 말이지. 저도 목회도 오래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 문제 나중에 좀 또 지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만약 잘못된 것이 많다면 그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적시청산하고 또 바람직하고 적절한 게 뭐라면 그걸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신학교육 개혁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영성 형성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신학교육은 영성 형성이 우선위를 차지한다. 저희 학교도 신학교의 학훈이 경건, 학문, 실천입니다. 학문, 경건, 실천이 아니에요. 피에타스, 경건과 영성, 여기서 영성이라는 말 많이 쓰지만 그것이 없이는 학문과 실천이 무가치한 것이다. 되지가 않으니까. 영적인 게 없는데 무슨 교회가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종인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다. 맞죠? 영적 권위를 갖추지 못한 목자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지극히 자명합니다. 이미 신학교에 오기 전에 은혜를 체험하거나 분명한 소명을 품고 찾아왔지만 많은 신학도들이 영적 혼란이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영적인 높이와 분위기, 훈련의 적절함 등이 결여되는 수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의 경우죠. 과거의 신학교는 우선 학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영성 경건의 부분은 실천적이다 라는 제가 실천처장도 했습니다. 강력신학대에서. 더 이상 그런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실천적이라는 명목으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배워야 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 가서 배워라. 학교는 학문 가르친다 그랬지. 기도도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경건주의의 아버지 슈페너의 올바른 지적처럼 위대한 인물이죠. 야콥 슈페너. 신학교 교수들은 경건의 사표가 돼야 된다. 그의 유명한 피아데즈리아를 읽어보면 제 핵심이 그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교수들은 아카데믹한데 전념해 왔으므로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수들을 좋은 사람 뽑으라 그랬는데 학문은 뛰어난데 경건은 별로다. 이유가 뭐냐? 맨날 학문만 했으니까. 이게 참 딜레마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지금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함은 극복되어야 하며 위대한 보네퍼의 핑겐발드의 신학교육에서처럼 나치하에서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본이 되는 영적 스승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래 신학교육에 있어서 영성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강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리액션이죠. 신학의 제 분야에 있어서도 영성의 관점에 새로운 관심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저희 학교도 영성 교수를 뽑았고 장신대도 영성 교수 여러 분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학 자체의 정의조차도 단순히 이론과 개념에 치우친 사변적 학문이 되어서 안 되고
실천 및 영성과 조화 내지는 통합을 이루는 연결의 패러다임, 컨정션, 과거는 단절이나 대립, 과거라고 하는 게 이제 근대 이후에 디스정션의 형태를 극복해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는 요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요청되는 신학교육에서의 적절한 영성을 연해 체계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다듬어 나가야 하려고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학교에서부터 영성의 규율과 규칙에 따른 성화의 삶이 터닦여짐으로써 일생에 걸친 목회자의 길의 기본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캐톨릭처럼 전문적인 영성 지도가 이루어지려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캐톨릭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개신교 나름대로의 말씀 중심의 묵상 훈련과 수준 높은 기도 생활의 가이드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훌륭한 목회자들과 제가 마지막 지적한 거는 이게 교회와의 그 뮤추얼 코어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 이것이 자꾸만 서로 너냐 내냐 하는 문제가 참 좋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이제 망하는 건데 한국 사회도 양극화돼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는데 균형과 중용과 통합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결국은 잘 안 됩니다. 경험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협력이 돼요. 협력. 교회와 협력. 이게 항상 교회 목사님들은 여기 우리 최 목사님 선배님도 어디 가셨나 계시지만은 이 교회가 말이지 요한하는 목사를 좀 만들어 봐. 신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은 또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우리가 학문 가르쳐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뒤에 무슨 그런 얘기도 뭐 논천하는 교수님, 저 총장이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쉽지 않아요. 제가 동기 목사가 니네들이 와서 교수 한번 해봐. 내가 30몇 년 교수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제 친구들이 뭐 감독도 되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캐릭터의 문제예요. 인격 혹은 성품의 형성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도덕적 이유와 함께 중요한 미래신학교육의 또 다른 핵심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특별한 카리스마와 행정력, 설교를 포함한 목회의 여러 가지 품격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면에서 성숙하지 못할 경우 교회는 목회자를 신뢰하거나 존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학교육에서 미래 목회자의 인격과 성품을 연단하여 온전한 지도자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인격의 문제는 물론 하루 이틀의 강조와 권면을 통해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 시간, 아마 일생에 걸친 인내를 동반한 수양, 수련, 그래서 우리 영성 수련이라고 그러죠. 훈련, 수양, 도양적인 차원에서는 수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론적으로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이를 위해 금욕주의 또는 수덕신학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에세딕 디알러지, 수덕신학의 차원을 윤리적인 성숙과 통합적으로 추구해왔습니다. 인간의 욕망, 정욕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훈련을 수도원적 세팅에서 발전시켜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 성찰, 검토, 인격적인 성품의 도야와 그리고 수덕이라는 말을 쓰지만 덕을 닦는다 이거죠. 닦으라는 게 뭐 얼굴 닦는다듯이 아니라 토대를 한다는 게 토대, 닦아는 거예요. 든든한 토대, 기초.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중요한 성직자됨의 요건이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참 인간이며 새로운 인간성의 표대이신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웨슬리의 위대한 교훈인 성화, 완전 성화, 성숙, 그리스도의 완전의 훈련을 통하여 온전하고 성숙한 인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본이 되어 도덕적 영향력을 크게 미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의 모델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면 동시에 그것을 사도 바울 서신에서 성령의 열매로 잘 설명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선, 충성과 원의와 절제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완성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를 따라 죄악된 정욕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의 성품과 삶을 벗어버리고 그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훈련은 투쟁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인간성을 충만히 옷 입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자기 부인의 훈련, 예수님은 제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도로 온전히 통과할 때에야 목회자는 성화된 도덕적 인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신학교육은 십자가의 훈련을 모색하여 윤리적 성숙을 갖춘 인격적 지도자들을 양육해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목표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학교의 훈련에서 끝나거나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될 수도 없습니다. 목회자의 일생에 걸친 자기 수양과 연단을 통해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학교 훈련 이후에도 또는 훈련 안에서도 목회자 형성에 있어서 교회의 신실한 슈퍼비전 이건 하고 있는데도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와 신학교가 서로 협력해서 바른 도덕적인 인격적인 성직자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슈퍼비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영성은 패스토럴 포메이션, 우리가 패스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패스토럴 포메이션 해야 된다. 목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목자죠. 육신의 치유자인 의학도가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단지 책과 이론적 강의를 통해서만 준비되는 거예요. 책 다 외웁니다. 제 동생도 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됐지만 가보니까 걔가 신학교 다닐 때 세브란시스 때 가보면 이런 두꺼운 책을 다 외워요. 그렇게 따지면 목사들도 성경을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를 성경 다 못 외우잖아요. 저도 못 외웁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책을 예를 들면 의학도가 책을 다 외운다고 해서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영혼의 의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의 의사, 영혼 치유자인데 단지 책과 이론적 강의를 통해서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병원에서 환자를 치유하는 전문가적 실습을 계속해서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의사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너무 당연하죠. 영혼의 치유자여 지도하는 목자가 될 신학도들은 마찬가지로 목회 현장인 교회에서 직접 목회의 실제를 접하면서 신학교에서의 연구와 병합시켜야 할 것이다. 아이러니고 참으로 실망된 얘기는 요새 신학생들이 교회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문제죠. 뭘 교회 나가서 그냥 다니고만 하려고 일 안 하려고. 감리교회. 참 모르겠어요. 장로교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침례교는. 이거 극복해야 돼요. 참 어려운 겁니다. 신학교육이 이론적 학문은 연구에 치우칠 때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체험과 실패를 겪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 커리큘럼 상에서도 그동안 많은 변화와 수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목회의 실천적 훈련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총장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예배, 행정, 규율, 법규, 목회 상담과 영적 지도 멘토링, 전도, 선교, 교육 등의 총체적 목회적인 자질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기울여야 3년의 과정 MD부로 부족하고 우리는 6년을 하지만 THM은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문제지만 미래 목회자는 과거의 많은 실패가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고 현실의 이 가장 각박한 현실에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강의가 짧으니까 학생들이 막 안 오는 거예요. 교수들하고 얘기해서 웨슬리 한 사람을 만들어서 감리 영국이 변했다. 저는 전국이 웨슬리 신학이에요. 감리 역사. 우리가 숫자에 너무 좌우되면 안 된다. 숫자에 압도되지 말고 참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한 사람이라도 위대한 목사를 만들자. 유기성 목사가 나보다 3년 후배인데 내가 계속해서 이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이 목사 감시 나와서 우리 같이 일하자. 그렇게 해서 너 목회학 박사 좀 받아라 했더니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졸업식에서 유기성 목사 목회학 박사가 아니라 명예신학 박사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죄송합니다. 저 후배니까 형하고처럼 지냈으니까 선배님 섭니다. 내가 그래도 감리교 목회에 그래도 가장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됐으니까 감시나에서 후배들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줘라 말이지. 김정삼 목사도 제가 가르쳤어요. 김정삼 목사, 네가 훌륭한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감시나에서 총장님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5억을 들여가지고서 미디어 센터를 쳐줬어요. 만락교회에서. 그리고 1억 들여가지고 기계도 다 들여줬어요. 미래 목회를 위해서는 미디어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김정사님 나 만나서 그랬어요. 이 목사가. 선배님 제가 매년 1억씩 내서 10억을 내겠습니다. 10억이 중요하냐. 너 빨리 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학교 이사 그러지만 총장님 제가 5억을 들여서 미디어 센터를 하겠습니다. 그래 해라. 했습니다. 미디어 센터에 있는 신학대학 우리 학교도 없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뭐 미디어 센터 만들어놨다고 좋은 목사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가 되죠. 소프트웨어가 되죠. 참 어려운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신학교육에서 통상적으로 이론적 분야로 여겨지는 성서 조직 역사 신학의 경우에도 교회 목회 현장과 지속적인 대화와 연관지음을 추구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 관계성이 바르게 또한 긍정적으로 세워져 나갈 때 미래 목회자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더욱 든든한 기반을 구축하며 실천적인 준비와 자격을 갖춰 나간다는 확신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날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사회적 섬김과 윤리적 책임성에 대한 훈련도 중요한 차원입니다. 영성하면은 뭐 내면적인 신비적인 영성이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이게 웨슬리도 소셜 홀리니스, 소셜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밸런스. 사회적인 섬김에 세상에 빛이 되어야지. 교회가 무슨 개토도 아니고 말이죠. 섬김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아이들도 그런 훈련을 해야죠. 신학생들도. 그건 참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참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신학교 시절의 실습 과정을 통해 고통받는 자들, 가난하고 갑받는 사람들,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돌봄 치유 사역을 배우게 될 때, 목회 현장에 나가 자비와 배품과 환대의 역할을 이 시대에, 이 애통하는 시대에 치유의 사역을 했죠. 치유의 사역. 유명한 나우엔의 원디드 힐러.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디드 힐러. 그렇죠? 다 아시는 말씀처럼.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참 그 메시지가 신학교육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목회 사역은 내적으로는 교회의 영적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와의 구원의 차원이다. 인월드 저니. 외적으로는 아웃도어 저니. 세상에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정의와 하나님 통치를 구현하는 차원의 성육신적인 통합과 균형을 둘 다 해야 된다 이거죠. 문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게 문제예요. 상극화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약점만 찾아서, 비판이 다인 줄 알고, 비판보다 더 위대한 거는 사랑과 용서와 허물을 덮고, 그리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비하인드의 디렉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고 서로 앙당앙 싸우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 세우는 방법이 아니죠. 다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체험적인 얘기를 하고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20분 더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참 큰 축복은 여러분들이 참 그런 일이 있냐 생각하지만 김균진 교수님이 저랑 가깝게 지냈는데 저보고 그래. 유정 총장 참 놀라운 일이다. 총장님 어떻게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합니까? 3년 반 동안에 감리교신학대학 제가 총장 된 게 2019년 11월 15일인데 그 해 여름 8월 달부터 매주마다 우리 삼각산 기도원 있어요. 구국기도원. 여러분들 평창동 가시면 삼각산 거기 우리 서울연회 우리 최유 목사님 서울에 거기에 서울연회 장로님들이 그걸 사가지고 20억에 사가지고서 감리교신학대에 기증을 했어요. 그게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지금 아니 낡아 빠진 건물이에요. 제가 엊그제 가봤는데 쓰레기더미에요. 그냥 원장님이 그걸 갖다가 다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우리가 3억을 들고 내보냈어. 원장 하나 내보냈는데 그렇게 어려워.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다 낡아 빠지고 지붕에 물이 떨어져 다 썩었지만 교수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거기 가서 제가 교수들을 붙들고 열 몇 명이 우리 학교 교수가 27명이에요. 교수가 전임 교수는 뭐 개공 교수까지 하면은 뭐 100명이 넘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서 매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감리교신학대학이라면 맨날 뭐 리버럴하다 뭐 진보적이다 뭐 난 그래 저는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주의다. 나는 복음주의란 말도 나는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 복음이다. 복음. 목사가 복음이지. 보수 진보의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죠. 감리교신학 진보적인 신학대학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보적인 면도 뭐 있을 수 있죠. 일부. 그러나 그게 감리교신학대학의 정체성이 아니죠. 저는 웨슬리 전공했지만 우리 웨슬리의 진정성과 정체성을 잃었다. 감리교신학대학이. 그걸 우리가 회복하자. 그거 가지고서 3년 동안 싸우고 지금 마지막 해를 지금 시작해서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위대한 민족기도원이었던 용문산 기도원이 감리교신학대학으로 인수되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교육부지 2만 평이. 물론 전체는 다 우리 감리교육지단으로 다 편입되었고 몇 년 전에. 좋은 땅이에요. 산에. 옛날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은혜 받고 부르짖고 민족에 기도했고 24시간 60년 동안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아까 우리 누구야 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 말씀하셔서 은혜 많이 받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우리 신학교육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미국의 감리교는 큰 교회입니다. 점점 사그라지고 있지만 많은 면에서. 그런데 한국의 감리교회는 이제는 미국의 감리교 이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감리교 따라갈 필요 없다.
그 미국의 감리교 신학교육이 다 잘 됐냐? No,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미국에서 신학교육 다 받았지만 제가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면서 드루, 듀크, 에머리, 좋다고 하는 신학대학 다 가요. 클레몬트 총장이 저랑 30년 동안 저랑 같이 에머리에서 공부한 친구고 이번에 그만뒀지만 제프리 칸이. 미국에 아무리 좋은 신학교육의 패러다임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좋으냐. 한국에 100% 맞냐? No. 한국은 더 위대한 전통이 있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통이. 왜 우리 사대주의 근성 가지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신학교육을 따라가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신학교육이 이제 끝났어요. 네? 여기 끝나셨지만 저도 이제 1년 딱 남았어요. 총장 4년 동안 총장하느라고 겨우 신학적인 그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신학교들이 한국의 신학교나 한국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꾸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레스했어.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듀크 학장을 갔다가 지난번에 우리 학교 방문했길래 지난번 봄에 내년에 와가지고 당신이 와서 좀 강연 한번 하라고. 듀크는 좋은 대학입니다. 또 에머린 제가 나왔지만은 가서 이번에 딱 이렇게 감리교 신학교들 다 한번 쫙 방문하려고 그래요. 4월 달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갔고 1년 작년에는 또 다른 거 하느라고 회복하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래서 뭘 하려는 거냐. 시간 자꾸 제가 근데 우리는 신학교육을 협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협력. 미국이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호주도 다 좋아요.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점이 뭔가? 저는 교수들과 함께 감리교 신학대학이 앞으로 위대하게 발전하는 것은 아시아 신학교육의 센터가 되는 거다.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 학교 교수들 다 우수해요. 근데 학문만 가지고 안 돼요. 경건과 영성과 목회적인 차원의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학교육의 시대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PhD 프로그램 하고, 교수들이 메스터 와서 하고, 선교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자꾸만 줄어드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길이 막히면은 또 다른 데 길이 열려진다 이거지. 그럼 블루오션이 뭐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얼마나 희생하면서 그냥 선교해서 그분들의 그 노고를 우리가 치하하고 감사하면서 좋은 학생들을, 우리 학교는 한 10년 이상을 다른 학교도 하고 있지만은 그 외국 학생들을 데려다 가르쳤어요. 돌아가서 감독도 되고 그랬어요. 다. 자, 끝내겠습니다. 결론적은 안 하고 그만하게 될 거예요. 결론 일그나 말하니까 20분 맡았는데 우리 주 목사님 점점 힘들어. 시계만 보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